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다라고 해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바로 이 1장 8절의 내용 순서를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고, 6장과 7장은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 그리고 8장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 이후부터는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그런 귀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했으니 뜨거운 열정으로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정을 누르시고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했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 마띠아를 제자로 다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가장 먼저 기다리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성품이고 덕목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받아야 할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울은 교만하게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직접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자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범했던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바로 떠날 게 아니라 기다려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은 영원하지 않았고 얼마 후에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조금만 기다렸다면 인생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난 이유를 보면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면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니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사람의 빠른 방법을 택하려는 습성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하실 때 가장 먼저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경 속 믿음의 조상 중에 기다림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40년을 기다렸고 다윗도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10여 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옮겨 3년을 광야에서 기다리며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훈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훈련 과목입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자기의 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통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사람의 방법으로 일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사람의 의가 드러납니다. 어제 순서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를 마치고 저녁 내내 아침까지 기분이 조금 우울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보여준 모습과 장로님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어찌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갖겠습니까?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 가야 합니다. 화를 낼 게 아니라 대화해야 되는 것이지요. 친절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해 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복창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혈기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몇몇 분의 모습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힘이 더 센지, 누구 성격이 더 강한지 대결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과 불법을 보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과 비판을 받아도 다투지는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비난하고 화를 내도
믿음의 사람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이기에 우리가 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투명한 미래나 불확실한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과가 언제 나타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인내심이 바닥을 보입니다.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언제 변화될지 조짐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는 것도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과를 언제 얻을 수 있을지 때와 시기를 알면 기다리는 게 좀 더 쉬울 텐데 사람에게는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누구도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성도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기도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기다리는 것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구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에는 낙심된 마음을 일으키는 회복의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기도의 힘으로 그 힘든 기다림의 여정을 참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근심케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신에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평강입니다. 기도 응답보다도 평강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평강이 마음에 임해야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하는 즉시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기도 응답은 더디어도 평강은 기도하는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보다 평강을 먼저 주시면서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 아닙니까? 마음에서 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으니 사람들은 불안해서 기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도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조금 나중에 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평강을 마음에 주십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지울 수 있는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임하게 되고 마음에 임한 평강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까?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디어서 마음에 근심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면서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응답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이지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면 기도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항상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려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도의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선물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이 주기로 약속한 그 선물은 항상 기도를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준비된 기도의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와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였던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은 과부였지요. 남편이 죽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여인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해 두 아이가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엘리사는 여인에게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적게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지시했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 한 그릇뿐이었던 기름이 모든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그릇을 더 빌려올수록 기름은 더 많아졌고 빌려올 그릇이 없자 기름도 멈췄습니다. 여인은 응답을 보고 그릇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니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과부가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먼저 그릇을 준비했고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먼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얻으려면 먼저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기도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신 선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이 있는데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욕심의 그릇에 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도의 그릇에 담는 사람과 욕심의 그릇에 담는 사람의 삶이 어찌 같겠습니까?
욕심의 그릇에 담으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주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그게 크건 작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도로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감사하고 자기가 바라던 시기에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기도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욕심의 그릇에 성령의 능력을 채운 사람은 그 능력을 자기 자랑 삼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 삼으며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도구 삼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그릇을 많이 만들어 놔야 합니다. 기도의 그릇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많아진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우고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고, 기도의 그릇을 준비한 이 제자들 위에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성령 충만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뜻을 품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하나였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교제할 때도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려나자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방금 읽어드렸던 구절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8장 6절의 말씀도 같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기록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 우연히 미사역으로 그냥 넣은 표현이 아니라 누가가 보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이 하나였고, 예배할 때도 하나였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찬양할 때는 물론이고 그들이 모이는 족족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모습, 성도가 하나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으로 합하라. 바울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강조한 이유는 그런 모습이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며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합하는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은사보다 더 위대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은사를 발휘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마음이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이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여인들, 그들은 신분이 달랐고 성별과 나이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은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도 빈부의 격차도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이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